그날 이제 어떻게 만나러 오게 되었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전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라. 지도자를 삼느냐, 왕으로 삼으라는 말은 아직 없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언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장소 전환이 있죠. 사울은 베냐민 땅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파의 경계를 넘어가고 가문의 경계를 넘어가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한 동네에서 일을 했지만 온 세계에 그의 말씀이 전거되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나기드라는 용어가 여기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하고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다 같은 역할을 블레셋의 손에서 그 압박에서 착취해서 구원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셨구나.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표적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보자마자 보는 순간에 사무엘과 주님 사이에는 동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보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다스리다 하는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 같아요. 아짜르거든. 말라크가 아니라 억제하다. 왕하 17장에서는 체포하다, 단단히 조이다, 붙들다, 메어두다. 그래 개역에서는 통할하다, 공동 번역에서는 지배하다. 그럼 왕에게는 이런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또 통제를 해야 되죠. 언제 혼란스러워질는지 모르니까, 인간 속에 있는 야수성이 언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또 통제를 해야 되는 사사시대 끔찍한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제도, 왕과 법은 백성들의 충동적인 죄성을 억제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멜랑크토니, 루터가 한 말이 있네요. 루터가 스타인맨이 사무엘서에 대해서 주석을 참 잘 썼는데, 스타인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위로와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더구나 그는 모든 신체적이고 일시적인 복을 주신다. 근데 이건 어떻게 주어질까요? 선한 정부와 평화와 안전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악해지면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독재자가 아프리카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통제하는 역할이 또 당회에는 있다. 멜랑크톤 역시 잠정적인 권위는 복음과는 아주 다른 문제들을 다룬다. 잠정적인 권세는 영혼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과 물리적인 형벌로서 다른 사람들의 권세로부터 몸과 좋은 것들을 보호한다. 국가에 주어진 그 칼의 권세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또 평화, 안정 이걸 지키도록 한다. 그게 선한 정부의 역할이다. 교회는 늘 이 선한 정부를 세우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다.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억제하다, 다스리다, 통할하다. 정부는 어쨌든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워야단이잖아요. 그죠? 그 리워야단을 잘 길들여야 우리가 리워야단에서 그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을 모르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안에서, 성문 중앙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문은 대부분 포각 형태로, 쌍각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곳에서 이제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날에 내가 선견자다. 산당으로 이제 올라가자 함께 먹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리라. 사무엘은 사울의 질문을 받으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정체를 밝히고 잔치에 초대하고, 그런데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집사장까지 초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죠. 내 마음에 있는 것.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나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사울에게 꿈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준수하고 유력한 집안의 아이에게. 사울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내일 아침 말하겠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 국가 안에서 위상이 참 다르죠. 옛날에는 개신교가 훨씬 프로테스탄트가 한국 안에서 위상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톨릭이 너무나 높아졌죠. 그 높아진 결정적 계기가 김수환 주기경이에요. 김수환 주기경은 영신훈련을 받았어. 영성훈련을 받아서 서강대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부로부터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김수환 신부는 배운 거야. 우리는 그때 이제 자유주의, 보수주의 해가지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신학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교단들이 막 나누어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설계도를 김수환 주기경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의 마음속에 그 다음 시대를 향한 설계도에 대해서 사무엘이 국부로서 말해주겠다. 우리는 늘 목회 앞에서 내 목회 서바이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세계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냐, 설계도를 그리고 있냐, 연구하냐, 공부하냐, 친구가 있냐, 네트워크가 있냐. 이제 사무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아버지 암나기 잊어버려라,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일 텐데, 그런데 내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사울의 마음이, 사울도 뭔가를 탐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추구가 있는데 그 추구, 사울은 자기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 뭔가 뜨거움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뭘 추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국부가 있어서, 서성이 있어서, 모델이 있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리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함. 이 사모함은 뭐예요? 강렬한 열망과 욕망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욕망하는 것은 지금 왕이죠.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너와 내 집에 있다. 아니냐? 할로 하니까 아니냐? 강렬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또 이 대화에서 사울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의 큰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폐위된 걸 알아. 하나님이 폐위될 사람을 알고 이렇게 선택했나?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였나? 사무엘이 그렇게 반대하는 왕을 왜 하나님이 했냐 하는데, 이 행간에 이 9장에서부터 13장 15장으로 넘어가는 이 행간 사이에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셀프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수사 의문을 했고 강한 긍정으로, 또 사울도 수사 의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울의 대답, 사울의 이 레토릭이 굉장히 짜임새 있지 않아요? 국가 이스라엘로부터 지파, 그죠? 쉐베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족 미시파가 나오고, 그 다음 가족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작다 카타하는 미약하다 아찌르하고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되고, 같은 말을 하면서도 또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는 완충지에 있는 그 강력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통해서 겸손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쨌든 그의 삶의 발자국이 사울 자신의 자인식의 내용을 앞으로 드러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초대해서 객실로 들어갔어. 근데 사울을 상석에 앉혔어. 30명이 가까운 상당히 주빈석에 앉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요리사에게 내가 내게 준 그 부분을 가져오라. 내가 내게 말한 부분을, 내게 두라고 한 부분을, 요리사가 여기에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상석을 주었고, 미리 주었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다 재단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셔서 잘 정성스럽게. 그래서 24절은 제가 번역을 아주 새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 넓적다리에 붙은 것 사울 앞에 놓았어요. 요리사가 이르되, 보라, 이건 요리사면,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당신 앞에 놓고 드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30명의 손님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 최고로 좋은 부분을 이제 사울에게 주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고기 부위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 주는 사울이 먹었습니다. 그죠?